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상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맥주감사절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제가 앞부분 읽으면 뒷부분 우리 성도님들 함께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맥주감사절 하나님을 인정하라. 아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에게는 1년에 3개의 꼭 지켜야 할 절기가 있었는데 그것의 하나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을 통하여서 봄철에 밀과 보리를 수확하면서 첫 소산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 그날이 맥주절이었고, 또 그 맥주절에 성경에 나오는 절기를 이제 종교개혁과 또 청교도인들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절기를 회복하자. 그 절기를 우리의 삶에도 지키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하며 살자라고 말하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는 7월 첫째 주, 이제 오늘이 되겠죠?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 예배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1월부터 6월 달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 감사하시는 분들만 아멘. 감사하는 예배. 그리고 남은 7월부터 12월까지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꿈꾸면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것을 되돌아보고 꿈을 꾸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맥주감사주일 예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상반기를 감사하고 하반기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꿈꾸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중심으로 우리가 3가지를 함께 좀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일상의 수고를 우리 하나님 알고 계시다는 거죠. 매일매일 삶의 수고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만나와 메추라기. 특별히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또 돌봐주셨어요. 어떻게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걱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내일 잠을 깨고 일어나면 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줘요. 40년 동안 그렇게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왔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만나가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어떻게 사라지고 왜 사라졌는가? 여호수아 5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또 그 땅의 소사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다음날 아침에 저절로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만나가 사라지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 땅에 있는 소출을 먹으면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던 하나님의 전적인 무상 공급이죠. 하나님의 그냥 한없는 은혜였던 겁니다. 갓난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가 계속 먹을 거 모유, 분유 공급해 주면서 그 자녀가 성장하듯이 그렇게 되어졌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는 만나가 사라지고 어떤 일을 행하라고 말하느냐? 오늘 출애굽기 23장 1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말하면서 뭐 하라고 이야기하느냐? 수고하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다음날 일어나면 저절로 만나가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에 그 열매를 거두는 일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 속에서 이어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린아이의 신앙,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부모가 다 공급하고 채워주고 먹을 거 주고 용돈 주며 그 모든 일을 감당했다면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대학교 졸업하고 그다음에 취업하고 또 월급 받고 그 월급 받은 용돈 그걸 가지고 월급 받은 월급을 부모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듯이 이제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인간인 사람이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입만 열고 기도하고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젠 내가 수고해야 돼. 내가 노력해야 돼. 내가 땀을 흘리면서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땀이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더함의 축복으로 그 삶을 채워주시리라. 이것이 오늘 맥주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앞에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홍해를 누가 갈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가르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걸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로 다음날 계속 먹을 걸로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언약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멈추게 한 다음에 그들을 건너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로 가나안 땅의 앞길 그곳에 요단강이 흘러가고 있는 그곳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을 담글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죠. 갈라놓고 건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놓는 일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등의 리더들이 발을 담그자 요단강이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입김 한번 훅 불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7일째 도는 날은 또 7번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그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와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그 함께 연결되어지는 땀과 눈물과 그 수고와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맥주감사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만 그 돌봄의 자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에 나도 주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나도 주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 결과를 좋아해요. 성공을 좋아하고 다 이루어진 걸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결과 다 이루어진 것을 좋아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느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과정을 겪으면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눈물도 나고 때로는 포기하기도 쉽고 때로는 내 마음이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신다. 그렇죠? 그렇게 한 바퀴 두 바퀴 돌면서 언제 무너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과정을 하나님 너무너무 중요시 여기면서 그 과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향기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모압 여인 룻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들레헴에서 다시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루시 한 일은 뭘까요?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십시오. 시어머니도 봉양해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먹을 것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입만 열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그 다음날 일어나서 남의 밭에 가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허리를 구부리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수확하는 일에 함께 했다는 거예요. 쉬지도 않고 나가서 일을 하고 수확하고 보리를 추수하는 일들을 동참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언제 보아스를 만나요? 수확한 일을, 보리를 줍고 이삭을 줍고 애쓰며 수고하는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려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의 삶의 자리, 하나님이 오늘 이 맥주 감사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동행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그 순간순간에 내 땀이 있었거든요. 내 눈물이 있었거든요. 포기하고 싶었고, 하나님, 이 지긋지긋한 상황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반복되어지는 내 삶의 자리, 치열한 경쟁의 그 직장에서의 삶의 모습,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의 삶에 두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그 가운데 너와 함께 하리라. 힘들지? 어렵지? 눈물 나지?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을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대화하시면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직장을 마지못해 어쩔 수 없어 다니는 일, 그 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 보내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연결해 주시는 선교지라는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내 가정, 가사의 일, 지긋지긋할 수 있지만 그 순간에도 주님과 교제하는 만남의 시간, 때로는 지쳐 있으면서 커피 한잔 하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내 마음의 위로함을 얻기도 하고, 또 짜증나고 어려워도 내게 수고하고 애쓰는 그 손길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매일매일 순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수고하라는 거예요. 애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정에, 직장과 사업에서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주신 은혜 안에서 역사하심을 믿고 수고하면 그 수고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7월달, 8월달 무더운 장마가 시작되고 여름이 또 시작되어집니다. 그 상황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영적인 챌린지를 함께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7월달, 8월달에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부어 주십니다. 근데 동일하게 부어 주시는 것 플러스 내 수고가 닿는 곳, 암송을 하고 청소를 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또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는, 말씀을 암송하고 써내려가는 그 수고가 있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수고를 통해 하나님 위로와 평강을 내게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8월 마지막에 챌린지에 했느냐 안 했느냐를 하나님은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수고의 과정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이번에 성경 쓰는 거, 필사하는 거는 제가 이번에 못합니다. 왜요? 했더니 손가락에 관절이 있어서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검지가 구부러지지가 않는다.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예, 권사님 쉬십시오라고 했겠어요? 아니요. 권사님 네 번째에다가 볼펜을 끼고 쓰시면 더 잘 써질 겁니다. 왜요? 힘들고 어려울 만큼 하나님께 의지하거든요. 하나님 한 글자를 이 정상적일 때에는 그냥 썼지만 힘든 손가락에 볼펜을 끼워서 쓸 때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쓰고 나서 그것을 보면서 그 감격이 그 이전보다도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고 그 능력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이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통해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건 첫 열매로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맥주감사주일은요, 수확의 끝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장 처음 익은 첫 열매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감사주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수확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6개월 동안,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바로 맥주감사주일, 오늘 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질문해 볼까요? 지난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오늘까지 누가 우리를 인도해 주셨을까요? 누가 인도해 주셨나요? 한 번 더, 누가 인도해 주셨나요? 하나님. 그걸 고백하는 날이 오늘이에요. 지난 상반기에 내 가정, 내 사업자, 내 건강,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걸 인정하며 고백하는 그 날이 바로 오늘이고, 그 고백을 통하여서 남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나로 먹으면서 자유롭게 살다가 이제는 그 땅의 소산물을 거두며 그걸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내가 씨 뿌렸어. 내가 땅을 경작했고 내가 그거 땀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그걸 내가 거두었는데 슬그머니 누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나라는 사람, 나라는 자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했는데, 내가 밤새고 프로젝트 성공했고, 내가 밤새, 내가 잠 못 자고 또 쉬지 못하고 열심을 다해 노력하면서 거두어서 한 달에 월급 내가 받는 건데, 내가.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그 풍성한 걸 거두기 위하여, 풍년의 것을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신을 섬기는 일들까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그 시작하면서부터 율법으로, 때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맥주절을 통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이 행하여 주셨다. 내가 씨를 뿌렸다고, 내가 경작했다고, 내가 그걸 수확했다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 소산물의 첫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소산물의 첫 것은 모든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치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서 마지막 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방울로 해서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마지막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인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열왕기상 1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것마저 엘리야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에게 먼저 달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마지막인데, 이거 먹고 이제는 아들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최후의 마지막인데 이것마저 뺏어가? 이것마저도 달라고 요청을 해? 너무 잔인한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엘리야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이냐를 오늘 묻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 마지막 먹고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르밧 과부야,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냐? 내 재산, 내 가루,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서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질문에 이 사르밧 과부는 그 음식을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드립니다.
놀라운 건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의 통과 그 기름병에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이 그 과부의 가정 안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잔인하게 그걸 뺏고자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물질, 내 삶의 시간, 내가 원하는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을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실 때가 있는 것처럼 느껴요. 이건만큼은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 이제 끝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안타깝게도 그것마저도 뺏어가고 그것마저도 우리의 삶에서 달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빼앗아 가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고 지금 남아있는 마지막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이것 먹고 죽으려고 하느냐? 그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 안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침에 세수도 하고 샤워하고 나오실 때 수도꼭지를 열잖아요. 수도꼭지 열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옵니다. 물이 많아서 샤워도 하고 세수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수도꼭지를 보면서 야 대단하다. 이 수도꼭지 요거 하나가 물을 만들어내서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주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수도꼭지는 통로예요. 물을 열면 수도꼭지를 틀면 준비되어 있는 탱크에서 준비되어 있는 샘의 근원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수도꼭지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이 다인 줄 알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 아니요.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내게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십니다. 언약께서 의사를 통해 약을 먹는 것도 또 때로는 직장과 사업의 삶에 펼쳐지는 많은 일도 누구에게 달렸느냐?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걸 오늘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월 첫째 주 남은 6개월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질 때 지난 6개월을 인도하신 하나님,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 내가 염려되고 불안스러운 많은 일들도 주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 삶에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백은 말로 고백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 연결되어져야 되느냐? 미리 감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감사요? 미리 감사예요. 미리 감사. 맥주절이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다음에는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여름이 다가옵니다. 극심한 가뭄이 다가오고 또 그 앞날에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절기상.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지난 6개월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오늘 이 맥주감사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언제 감사해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해결되어지고 문제가 사라지면, 내 건강이 회복되어지면 그때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달라요. 이제 그 햇볕과 함께 여름 그리고 가뭄 그 어려운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맥주절을 통해 미리 감사해라. 그 미리 감사하는 그 감사가 앞으로 다가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당겨오게 하고 그 축복의 은혜를 내 삶에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7월 첫 주인데 장마가 시작이 됐어요. 장마가 끝난 다음에 또 무더위가 또 다가오겠죠. 또 그 다음 날 지나면 또 풍성한 추수의 날이 다가오고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겨울이 다가오는 과절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속엔 무엇으로 연결되어져야 하느냐? 미리 감사가 우리의 앞날에 하나님 놀라운 일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감사해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이루어져서 감사가 아니라
응답 받아서 감사가 아니라 미리 감사하는 것. 성경에 예수님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 무덤 앞에 섭니다. 여전히 나사로는 무덤 안에 있어요. 썩은 냄새가 나고 지금 그 시체의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함께 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감사 기도. 그런데 그 감사 기도가 어떤 감사 기도예요? 미리 감사 기도예요. 그대로 무덤에 있지만 주님의 눈은 이미 그 나사로가 걸어서 나와 살아난 것을 바라보면서 미리 내 말을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예요. 그 감사의 기도가 한 이후에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할 때 그 감사의 기도대로 나사로가 살아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 놀라운 살아내는 역사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있을 때 언제 감옥 문이 열렸을까요? 그 감옥에 있었던 착고가 되었던 부분, 그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했을 때 착고가 열리고 또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열린 다음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손에 묶였던 착고가 풀리고 자유인이 된 다음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찬양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은 똑같은데 어떤 감사? 미리 감사. 온몸은 피투성이 되고 부자연스럽고 옥문은 닫혀 있는데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옥문을 열리게 하고 그 감사가 착고가 풀려지게 하고 그 감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오늘 마음껏 남은 6개월 동안 감사해야 할 것 많은 것으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고 내 사업장에 좋은 일로 이루어질 것을 감사하고 내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 베푸실 일들을 감사하고 감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옥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문제가 다가오려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문제에 잠식돼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 감사가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그 감사가 내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예배가 감사의 고백, 또 감사의 예물, 또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올려드림으로 남은 하반기, 남은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감사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만큼요? 감사한 만큼, 미리 감사한 만큼 채워주시고 또 그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채워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할 그 시간에 미리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미리 감사가 이번 하반기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며 상반기를 되돌아보며 감사하고 또 하반기를 미리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꿈꾸면서 걸어가게 되어지면 그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